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지켜야 할 일, 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만 지켜야 할 계명으로 612개의 계명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612개가 많기는 하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 하나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록이 39개나 되거든요. 한 가지 계명에 그걸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이걸 랍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리해 놓은 게 39가지나 된다는 거죠. 계명 하나에 대한 해석과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 지침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숫자가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우리 예수님이 2계명으로 줄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하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그것을 풀이하려는 성경 공부나 설교도 같은 이야기의, 같은 주제의 연속일 따름입니다. 매주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고민이 있죠. 또 해야 되나? 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이 성경 구절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좀 더 와닿게 해보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 백성된 우리를 보고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거룩하라. 그리고 네가 아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라. 물론 이 또한 사랑하라는 구절의 또 다른 표현일 따름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심성은 비슷합니다.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또 3000년 전이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처음에는 독자, 처음에 에스겔서를 처음 읽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입장에서 들어야 하지만 그 시간적인, 장소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넘어서 그때 주어진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말세, 지금 현재가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통의 이유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늘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에스겔이 활동한 기원전 600년경, 지금부터 2600년 전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이 몇 년 전,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멸망하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황도 비슷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시대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두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조금 관용적이어서 바벨론에서 마을을 이루고 유대인들이 살았고 비교적 자유롭게 고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국의 소식도 전해 듣고 이곳에 살고 있는 이야기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한 시기가 포로된 지 5년 지난 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때였습니다. 바벨론 수산성 근처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본문 앞에 1장에서는 환상 중에 천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본 내용이고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는 환상입니다. 그 사이에 본문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부르신 다음에는 가서 전해야 할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부르심에 대한 가서 전하라는 그런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발성에 근거합니다. 자발적으로 행해야 한다. 억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은 겸손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가? 그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가? 부모의 큰 은혜가 안 와 닿으니까요. 그때 그 순간에 그게 와 닿았으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하죠. 부모가 얼마나 나를 배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분고분해질 건데, 물론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순종하게 될 건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또 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으로 내 말로 고하라.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대언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 사역자는 본문의 선지자든 또 현재의 목사든 교사든 부모든 구역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든 또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이야기하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안 되면은 그 말씀만 끊어서 물론 전달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거 본문이라고 말씀 하나 딸랑 끊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원래 그 의도와 안 맞는 전달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잘 보고 이해해서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달을 하려면 먼저 그 대상에게 가야 합니다. 본문 속에서 두 번이나 내가 보낸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속에서 나오는 단어는 내 백성에게 가라, 그러니까 내 백성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 배반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호칭을 할 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런 호칭을 하는가?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집에서 제가 딸을 부를 때 두 가지 호칭을 부릅니다. 순영아 이렇게 부를 때 그때는 마음이 편안한 부름이죠. 그래서 얘도 즐겁게 답을 하는데 제가 정순영 이렇게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면 걔가 반응이 날카롭게 나옵니다.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가 호칭이 꼭 같은 이야기인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안아주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간 거고 내 백성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조금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부르심은 보내심과 연결됩니다. 왜 에스겔을 부르셨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구원하시는가? 왜 자녀 삼으시는가? 보내려고.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여러 번 강조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자인가 다 알거든요. 알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갑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론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동족들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 어딘가? 남들이 안 가는 곳, 내가 가야 될 곳, 물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은 땅끝이 없죠. 뺑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내 옆이 땅끝이 된 겁니다. 이미. 이전에는 안 가본 것도 많고 못 가보는 것도 많았지만 지금은 가고 싶으면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지만 뺑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땅끝이 오른쪽으로 출발했으면 왼쪽 바로 옆이 땅끝이 되는 거죠. 미전도 종족에게 가라는 요청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장소는 남들이 가지 않은 곳입니다. 선지자 요나에게는 니느웨이지만 어떤 분은 학생들에게로 가야 하고 어떤 분은 농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 피하는 곳이 땅끝입니다. 나의 땅끝이 어딘가?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살고는 있지만 전부가 좋아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한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진 곳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첫 번째로 보내진 곳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필요해서 보내져 있는 거고 거기에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맞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임들도 마찬가지죠. 가서 전하는데 5절과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두 번씩 이야기하는 거죠. 귀가 있으니 다 듣는 게 당연하지만 순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듣고 실천하든지 실천하지 않든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전하라. 물론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달자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전달함으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5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 이걸 알려주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도 선지자 있음을 알게 하라는 요청입니다. 말씀을 전해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중국 선교사인 동기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두 번째 모임에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이 아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아니고,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주 들었으니까, 모임 한번 참석해서 들었으니까, 들은 것 중에서 내게 남는 것 몇 개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 선수같이 그렇게 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잘하면 좋지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할 엄두를 안 내는 거죠. 겁나거든요. 잘못 전하면 어떨까? 그런데 내게 와닿은 것 조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이야기하려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끝인데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모르냐?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죠. 저도 그런 답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성경 공부 나눌 때에 잘 몰라서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 당연한 거죠. 제가 선수면 말씀을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잘 알면 하나님이 여기 안 내버려 두지요. 그냥 불러가실 건데 너 완성되었으니까 와라. 와도 되겠다. 그러실 건데 아직 덜 익었으니까 좀 더 풍성하게 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땅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 있음을 알게 하라 요청합니다. 말씀을 전해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 말라. 세 번씩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은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전가하는데 왜 두려워할까?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전달하지 못하죠. 각자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소싯적에 남들 앞에 서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초중고 대학까지 다닐 때에 그 반장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본 건지 안 해본 건지 그랬거든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격려하죠. 왜 두려워하는가? 특별히 같은 동족인데 식인종한테 가라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동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경도 남만큼 알고 그런 자인데 전하라고 그러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없는 것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일부는 포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기 몇 년 전에 망할 징조를 보이고 있는 그 시점에 에스겔이 할 말은 너희들이 악한 자들이다, 죄인이다,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얼마 뒤에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망하게 될 건데 이게 너희들이 악한 자라서 그런 거다, 이 말 쉽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교회에서 복된 좋은 이야기만 하지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부응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죄인인데 그 말을 어떻게 안 하나요? 그거 빼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지금까지 복음으로 듣기도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시점에 악을 덜추어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포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 나쁜 놈들이라서 그렇다 외치는 일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다고 4번씩 강조합니다. 두려워 말라도 4번씩 나오고 패역하다는 말,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 패역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의 풀이한 것이 배반하는 자. 꼭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를 써서 번역도 다르게 한 것입니다. 내게 범죄한 자들이다. 4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많이들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서 뒹굴게 되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고분고분하게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마음이 강팍하고 얼굴이 뻔뻔한 자이기도 합니다. 100% 못 받아들이는 것 다 인정하잖아요.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네,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들으면서 남들 이야기니까 나하고는 무관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꼭 같으니까 마음 편하게 저도 이야기 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거부하고 배반하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들에게 가라 하십니다. 좀 더 고분고분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시면 좀 좋을 것인데 거기가 아니다. 거부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과 같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6절에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전갈 가운데, 전갈이 그림 속에서 독 있는 가재같이 생긴 거라서 물리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갑자기 살인진덕이 이런 생각이 났어요.
살인 찐덕이에 물리면 죽는다며요. 빨리 처리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와글와글 하는데 가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가시에 정갈의 독까지 괴롭게 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의 말을. 바울도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했다고 고백합니다. 몇 주 전 나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도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그러했느니라. 해석하면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 근데 바울은 영광, 칭찬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에스겔에게는 그 말이 전혀 없는 거죠. 가시찔레 정갈, 극한 상황이 제시됨이 다릅니다. 우리 시대도 세상이 예수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함을 봅니다. 관용하지 못하는 종교라고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 있는 거지 어떤 길로 가든 산 꼭대기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편협한 것이다. 이런 배경이 거부의 분위기로 만들어갑니다.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이 본문에 나옵니다. 선물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2절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사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이에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 고백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 전달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힘, 서 있을 소망조차 없을 때 세워주시는 힘, 그 힘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이미 임해 있다는 거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죠. 한 번 오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에스겔의 시대에는 오셨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가셨어요. 마음속에 함께 하신 게 아니고 곁에서 세워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진 거죠. 마음속에 율법을 주고 마음속에 성령의 법을 주어서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성령이 임하시어 안전뱅이가 일어섰듯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졸리죠. 설교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전달하면은 이게 안 졸릴 건데 저 책임이 90점이죠. 100점 만점으로 하면 90%는 제가 책임이 있고 또 나머지 10%는 피곤하기도 하고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정신이 바짝 들게 깨워주셔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쳐다보면은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실까. 실컷 잘 자셔야지 뭐.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는 거니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돕는 자인가? 인생에서 돕는 자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그 고백, 임마누엘의 고백을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 부릅니다. 인자야.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아담의 뜻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조금 바꾸어서 풀이하면 너 사람아, 사람아 하고 부르는 호칭이죠. 그게 피조물아 하는 부름이죠.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다. 물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람이 사람을 보고 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면은 뭐 그냥 왜 저렇게 부르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아담아 하고 부르신 이야기는 피조물이다. 넌 피조물이다. 너가 창조주 아님을 기억하라. 이런 요청이죠. 사람은 스스로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의 출발이 피조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확실히 인식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데 그분께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잘났거든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가진 것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는 거죠. 다 있어서 돕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마음대로 못 도와주는 거죠. 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자존심이 요만큼 와 있는데 도와주면, 잘못 도와주면은 돈 주고 사람 잃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도와줌도 지혜롭게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받을 때에 내가 피조물이다. 이걸 생각하면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임하시면 세워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누구나 보냄을 전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확신이 오늘도 우리를 담대함으로 인도해 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이 또 그렇게 드러나게 도우십니다. 기도합니다.